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수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영원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정경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수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렇죠? 만약 내가 대저택에 사는데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초라하면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그 성전의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2지파가 강해에서 6지파가 있는데 그 장막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삶이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가까울 수도 있고 교회에 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교회가 삶의 중심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있고 싶어도 성막이 움직이면 장막이 다 움직여야지 돼요. 모든 지파들이겠죠.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거기에 주님이 있으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게 있어야지만이 가시적인 교회 중심적인 게 돼야지만이 가난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모이는 교회 중심적으로도 안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중심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교단체들이 파라처치라고 그러는데 처치 플랜팅 그러는데 그들은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성교 본 적도 없고 교회에 몸을 위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교단체가 1,200년 지났는데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그 시대의 파도일 뿐이지 2000년 동안 교회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건 교회예요. 그들에게 참 중요한 게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고백이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부, 그렇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와서 뭐가 빠졌어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다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사회주의 복음이라고 해요. 왜요? 병을 고치는 거, 아니면 구제하는 거, 아니면 정치에 그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정치에 대항하는 거, 그리고 종말을 얘기하는 거 다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프레임을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한쪽에 치우치면은 이걸 상황성 신앙이라고 해요. 중심에서부터 성경 중심에서 성경 66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은사도 있고 거룩한 삶도 있고 종말론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선교에다 초점을 맞춰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상승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 종말에 대해서 뭐 14만 4천 구원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분명히 이단은 아닌데 이 상승 신앙이 되면은 마치 이거를 하는 게 신앙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너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왔어? 왜 사명을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 못한다 그래도 우리 지킬만을 못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무리 거룩한 선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은사, 거룩한 윤리가 있다 해도 거룩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면 안 돼요. 있습니까?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뭐 종말론, 뭐 구원론, 아니면 선교 이것 때문에 돌아가다가 나중에 침체가 되고 한계가 되면은 선교만 남고 종말론만 남고 그렇죠? 은사나 영적인 어떤 그런 엑스타심을 남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제 중심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도 자기 위에 권위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 직접 계시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권위에는 순종하라 그래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의 권위가 누구인지 그렇죠?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질서할 때 위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해본 사람만이 올바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권위를 권위주의라고 해요. 순종의 영이 있으면 영적 권위가 되고 거역의 영이 있으면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스텝하다 보면 막 권위에 대해서 부닥칠 때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위에 권위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위주의들끼리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언어의 혼돈이 회의하거나 기도하거나 원하지 언어의 혼돈이 일어나면 바벨탑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중심의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한 사람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2000년 동안 사도들과 70의 문도들과 120명의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한 어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주 그렇죠? 로드십 주제권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신성 그리스도 예수 인성 그리스도 신성. 예수님 당시에도 한 34명 정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대요. 인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신성과 인성. 이게 인성에다 크로즈업하면 4대 성인으로 하고 신성에만 크로즈업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하고 너무 영적이고 신령한 거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죠. 그렇죠?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더 메시아냐 어메시아냐예요. 정관사 더가 붙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예요. 있습니까? 근데 어가 붙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도 되고 부처도 되고 마음에도 되고 종교 다원주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예수일 뿐이지 타 정도도 다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더 메시아지 어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정의, 구조적인 악이랑도 싸우고 그리고 박애주의 같이 그리고 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구제사용만 목적이 되면은 상황성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또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 진짜 영적인 거 신령한 복음을 내서 우리는 복음이다 뭐 이런 분들 있죠. 막 성령 운동하고 그것도 삼박제 오중 축복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것도 상황성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어디에 들어야 돼요? 동정요한에 나시고 본디오빌라 되고 보나바사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거기다 초점을 두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다가 신앙 고백에 초점을 두면 그걸 정통주의적 복음이라고 해요. 있습니까? 우리는 정통주의적 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회주의적이거든 아니면 신령한 거나 이 영계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얻은 것에 내 신앙 고백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머리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해갖고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화 되셨어요. 모든 걸 이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 성령 강림을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었어요. 그 몸을 인하여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셔서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만물을 통해 교회를 충만케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머리가 더 넷이라면 교회는 어일까요? 더일까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도 더예요. 그렇죠? 근데 선교단체나 아니면 이 해방신학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회 구조 악이랑 싸워야 되고 사회 가난하고 그렇죠? 병든 자들을 책임져야 되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선교라든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지 부재와 긍휼을 하는 사람들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서 무슨 천국 티켓을 파는 것 같이 14만 4천 그러면 교회가 덥니까 없니까 그럼 교회를 얼어보는 거예요. 그걸 위한 하나의 도구와 방법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운동하는 거나 아니 그렇죠 휴거라든지 천년왕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 목적을 위한 도구를 보는 거예요. 그때 교회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기 전까지 그렇죠? 그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주적인 교회. 그 때문에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예, 캐톨릭이라는 게 교회를 얘기해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인하여 교회가 탄생됐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움직이면 장막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중심적인 게 통과되는 사람만이 흩어지는 교회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모이는 교회조차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19장, 59장, 100부장, 1000부장 아론과 모세의 위인권이 순복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죠? 다니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는 이게 순종이 되면은 유선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무선 인터넷 그렇죠?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난소는 이와 같으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보이는 가시적인 단체, 가시적인 위인권이 가시적인 커리큘럼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는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훈련 철학을 배우고 은사를 개발하고 자기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적인 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비가시적인 세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식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성전 중심적인 그의 삶의 모든 양식이 통과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가나안 땅의 유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이는 거는 아주 허름해요. 성막이. 그러나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금쪽대, 우두멍, 그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좋은 곳으로 했잖아요. 어디서 쓰다 남은 거 갖다 보거나 조금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8절 4절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고 영원하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닝을 유지하려면 포밍이 바뀌어야 된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똑같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나이와 세대가 바뀌면서 포밍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미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밍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맨 처음에 초신자일 때랑 양육돼서 이제는 멤버가 되는 거랑 이제는 동력자가 됐을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참여하는 거라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양육했다가 나중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건 자꾸만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거꾸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포밍이 없으면 미닝도 없다고. 결혼기념일인데 생일인데 남편이 그 흔한 케이크 하나랑 꽃다발 하나를 안 갖고 와요. 여보, 당신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당신 내 얼굴 그냥 나한테 오지도 않고 당신 통장으로 다 들어가잖아. 아니 그 3만 8천 원짜리 케이크랑 10,000원짜리 꽃다발 뭘 그렇게 그냥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렇죠? 포밍이 없으면 미닝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직접 순종한다? 거짓말이에요. 성망 중심적인 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아론과 모세 위인 권위.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 보이는 형제. 이 포밍 자체에 대해서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포밍이 없어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미닝에 맞게.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자유자나 연약한 자에게 바친다고. 바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얻기 위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요. 그러나 마치 물이 그 그릇에 맞춰주는 것처럼 물의 본질을 안 바꾸는 것처럼 어떤 포밍도 나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시적인 단체, 가시적인 유인권이 가시적인 커리큘럼에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거포라 그러죠. 거포. 우리가 건물 지식에 거포는 발라놓고 여기다 시멘트 붓고 굳어지면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석고상 아그리빠라든지 비너스 같이 거포를 만들고 나서 거기다 석고 부어놓고 굳으면 딱 띄면은 그게 석고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포밍 자체가 궁극적인 복음은 아니에요. 지도 훈련학교 자체가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거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지도 훈련학교 진짜 열심히 배워가고 완전히 소화하고 그 지도 훈련학교 지도를 버리라 그래요. 우리가 지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럼 이게 통과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진리를 믿지만 꼭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원치 않아. 아니면 계속 지도 빗대기 불러줘. 이건 아주 포밍만 잡지 미닝을 완전히 자유롭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나 교회를 만들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 뿐이에요. 그거 잠깐만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을 학습시키려고 해요. 장로교나 감리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전시 가문에서 전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걸 또 인정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며 완벽한 또 인성이에요. 인성만 인정하고 아니면 신성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 인간의 조직이나 인간의 종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밍을 배우고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도 못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 경건의 모양도 없다. 그건 방탕히 방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숙한 단계로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자, 나의 삶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봉헌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의 장막이 텐트이기 때문에 성막도 텐트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솔로몬 성전은 어때요? 솔로몬 왕국이 백향목이었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백향목을 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는 성전에 그런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 초라하니까 백향목 성전을 드려드릴 때 나다노시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으니까 왕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사시대 때 아니 어느 지파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다윗 그 후손 때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가 만약에 범죄하면은 사람의 막대기 매로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돌이킬지언정 내 은총은 걷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죠? 사울같이 은총을 걷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사역하기 전에 영원한 은총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걷지 않을 거야. 너가 잘못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돌이킬지언정 사울과 같이 은총을 걷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보이는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미닝이 있었어요. 그것만 오늘 받겠다고. 그러나 너의 그 다음 때, 그 솔로몬 때에 내가 그 포밍을 받겠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죠? 주용의 틀에 집어넣다가 그게 완성돼서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완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듬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물건 같은 거 빵도 그렇죠. 딱 틀 안에서 딱 완성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리부리하면 어떻게 해요? 테두리 짧고 좀 다시 디스플레이 좀 더 데코를 다시 해야 되죠. 빨리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쇠가 녹아서 주역의 틀에 들어갔다가 완성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쇠가 녹아야지 뭐가 되는 거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함께 교훈의 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지만 내가 바뀌어요. 만약에 성령의 임재로 내 자아가 깨지고 흐물흐물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육신화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만 있고 교훈의 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쇠가 녹았다가 다시 덩어리가 돼요. 그럼 맨날 같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집회만 찾아다니고 한쪽은 막 교훈의 본이라면서 말씀을 보고 나서 적용해야 되면서 망치와 이런 걸로 그냥 쇠를 만들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개혁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가 부흥이에요. 그래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도 있지만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아 하는 사람, 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 개혁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는 강하지만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이 부흥운동은 이제는 열매가 없고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금세기 역사를 보면 개혁의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함께 돼야지만이 그 부흥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은혜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 이번에 어저께 우리가 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했다며요. 그러니까 기도줄이 잡히는 게 그게 항상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방언도 받았다며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으면서 말씀을 받아야지 그것이 말씀이 육신화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합격 그러면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내가 먼저 술을 우리를 계속해서 행하시며, 그렇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더라.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했더라. 에스라 7장 보면 뭐라 그래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증언해본 다음에, 살아본 다음에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더라. 그렇죠? 연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 그건 교육학이에요. 말씀이 육신화된 삶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살아본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은총을 걷지 않겠다는 영원한 인치심을 받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데 누가복음에는 모든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족보이기 때문에, 신성의 족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죠. 근데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 보잖아요. 왕권과 메시아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그 메시아 족보이기 때문에 다윗부터 14대까지 왕권과 메시아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 어떻게 해요? 신성의 아닌 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어떻게 나와요? 현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해서 아브라함의 위는 데라고, 데라의 위는 쭉 올라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누가복음은 인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족보가 쭉 올라가요. 여기는 크게 3가지만 하는데 여기는 각양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합격! 그다음부터 공생을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증언을 살아본 다음에 마지막 수능고사, 마지막 고사는 뭐예요? 마귀가 해, 마귀가. 마귀한테 우리가 타이어 빵꾸를 하면 어떻게 알아요? 물 속에다 이렇게 넣고 타이어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럼 뽀글뽀글 올라오면 거기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코페르 나무로 그 방주를 짓고 나서 안팎에, 그렇죠? 그 역청을 발견하잖아요. 코페르라고 하는 그 역청이 거기서 발견된 게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막을 덮다. 이 페르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의 피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발라야 돼요. 그 역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원유 나오고 나서 휘발유, 경유 등유 다 뽑은 다음에 찌꺼기 남죠. 그 타마고라고 하는 우리 아스팔트 가는 검은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걸 겉과 밖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물이 안 새고 또 이 안쪽도 안 바르면 이게 불어요. 불어갖고는 우리들의 겉과 안이 발라야 돼요. 겉을 바르는 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그래요. 근데 속을 바르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겉사람은 됐는데 속사람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같이 겉은 발랐어요. 그래서 안 터져요. 근데 속은 나지가라고 있죠. 그건 속이 안 발라서 그런 거예요. 겉과 안을 다 바르라고. 그래야지 물이 새지 않고 그 나무가 뿔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겉과 속을 다 발라야 돼요. 그래서 겉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다 터져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요즘 상담하는 거는 속에 이 보혈을 안 바른 사람들이 터져나오는 문제. 그래서 막 그 사람, 그 사건과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열변토하면 그 사건과 그 사람은 트리거야. 트리거가 뭐예요? 방아쇠. 그럼 방아쇠일 뿐이야. 네 안에 0.917,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이게 배가 요만하고 빙산이 이만한 것 같아도 이건 8.3%예요. 91.7%는 어마어마하게 수면 밑에 있는 얼음이에요. 이 사건과 이 사람과 이 상황을 통하여 트리거 방아쇠가 생긴 거군요.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게 터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을 보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걸 건드시는 거예요.
누가? 빠기가, 쓴뿌리가, 비질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음부에 자를 피고 자살이 죽는 게 낫다는 동 아니면 내가 이걸 율법을 지키겠다는 동 아니면 패치한 무덤처럼 그냥 가식적으로 다 해보세요. 시간만 낭비해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드라컴을 찾는 여인의 손길로 오신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질리, 쓴뿌리 아직까지 숨겨있는 성격치 않은 것을 누가? 하나님이 해요? 천사가 해요? 아니요. 사탄을 통해서. 그렇죠? 다윗이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분명히 죄가 있어요. 죄의 뿌리 되는 죄, 죄를 유혹하는 죄, 하나님 같이 되는 거역의 원리. 누구를 통해서? 거역의 원조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색상의 명암과 채도가 밝고 맑으면은 색조가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제 상처와 그리고 그 칙칙한 어둠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면요, 여러분들 캐릭터에 그 나름대로 색조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어둡고 탁하면은 색조가 탁해요. 빛이 안 나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얼굴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근심을 다 꺼내면 영혼의 빛이 나오면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은 그렇죠? 자연의 색조를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꽃의 그 기, 하늘의 기, 그 생기가 있으면은 모든 만물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어둡고 탁하면은, 그렇죠?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 사람의 그 어떤 퍼스널리티 성격 자체가 아름답게 안 나와요. 다윗 안에 거역의 원리가 있는 한 거역의 원조인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똥파리가 쫓아다니면은 똥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물을 버리지 않는 한 똥파리는 항상 쫓아와요. 선생님 울지 마세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얘가 좀 자폐 기질이 있는데, 자폐 기질에 어느 쪽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있잖아요. 얘는 혼자 자폐가 있다 보니까 파리라는 게 파리의 박사예요. 그래서 파리 날개 안쪽을 띄면은 파리가 날개부터 빙빙빙 도는 것부터, 근데 어느 공장에 파리가 계속 모이는 거예요. 아무리 위생을 깨끗이 해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파리 박사를 데리고 그 공장에 갔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 얘가 저 담벼락 위에 있는 거기 물건이 위에 올라가더니 저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밭에 거름더미가 있는데 그 거름더미에서 온 거예요. 이 파리는 이런 도시에서 하는 파리가 아니라 이런 파리이기 때문에 얘는 그 거름더미를 찾은 거예요. 저기서 온 거예요. 그거 치면 된다. 자, 다윗에게 마지막 이 거역의 원리를 뽑아내려면 누구를 붙여야 돼요? 사울이에요. 언제까지? 다윗이 잘못된 권위자를 손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가장 알아요. 이미 사울에게 쫓아 넘어왔다는 거. 그렇지만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시원하달라고. 그때 건의에 대한 그 순종의 훈련이 끝났어요. 그래서 표준장조를 누굴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나는 너를 핍박했으나 너는 나를 선택했구나.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경복해 되리라. 이 다음에 내 후손을 만나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사울의 거역, 잘못된 권위에 거역을 했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하든지 제2의 사울이 될 뻔해요. 그렇죠? 그때 이 훈련을 꼭 받아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됐을 때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역으로 권위를 풀었으면은 나중에 이 거역하는 자를 자기가 거리주의로 풀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압살론의 문제가 나와요. 압살론이 반역할 때 세왕 이야기에서 요압 장군이 한 번에 그냥 정리하자고 했더니 내가 젊어서 사울에게 압살론이 아닌 것처럼
늙어서 사울이 될 수 없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의 후손인 무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줘요. 사울의 손자를 볼 것인지 아니면 요나단의 아들을 볼 것인지, 이 사람을 율법으로 대할 것인지 은혜로 대할 것인지는 할례가 된 사람들은 은총적 시각이 있어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은총적 시각입니다. 인종적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저희 단체와 저를 해코지하고 너무 큰 피해를 줬어요. 그 사람을 제가 하나씩 행정적으로 지도력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바로 세워줘야 될지 내가 고민했는데 그때 희야 간사가 같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우리 단체와 목사님을 해코지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요. 이게 이중적인가?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체질화 품성화 영성화 됐어요. 그 행위가 돼서 어찌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이할 정도로 사물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남아있음을 믿어주는 거, 이게 양선이에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그 99%의 거룩밭에서 1%의 씨앗이 발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짜 보이기 때문에 99%를 내가 지금 치우려는 것이지 1%는 살려야 된다는 게, 이건 나한테 행해야 되고 존재해야 되구나. 어떠한 비전이나 개념이나 당위성이나 인사관이나 존재론적인 거. 친밀함이라는 게 정서적으로 가깝냐 머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지를 만든지 귀신 들린 자를 만든지 제자를 만든지 누구든지 친밀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존재가 친밀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고요? 행위 완전한 자. 그래서 10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 완전한 자에게 구원이 나타나리라. 있습니까? 체질화, 품성화, 영성화 일치가 되는 것을 행위라고 해요. 지성, 인성, 영성. 그러면 그때부터는 빛이 가만히 있어도 어둠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존재론적 사역이에요. 제 스승 목사님 지혜 대가가 있는데 지금 77세에 돼서 너무 몸이 나쁘셔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1학년이라 저는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내송을 부른대요. 저는 그 인내송을 하고 나면은 성경 말씀 특성과 또 그 미국에서 그 목사님 제자들이 지금 전일 전사님이랑 매형도 하는데 성경 몇 장 봅시다. 또 읽고 또 몇 장 봅시다. 한 10분 안에 끝난대요. 성경 몇 절 한 4-5개 읽으면 그걸 이제 끊으시면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은혜 아빠 그 성경 말씀이 일주일 내내 묵상이 돼. 하나님이 합격 인치시면 영원하리로다. 요한일서 2장 17절 18절에 이 모든 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는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과 영성이 합격이 되면 다윗의 그 차맷이 7개, 그렇죠? 그 우리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를 죽이고 나서는 차맷이가 나오잖아요. 51편 3000년 동안 그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죠? 내게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그 찬양도 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 얼마나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그 길을 찾아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합격한 영성은 3000년, 주님 50대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위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여 준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의 믿음은 계속 살아서 증거하느니라. 바랄 지점이에요. 우리가 찬양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아벨의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면 행위 완전한 자에게 구원이 나타나니라. 바로 영원한 은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뭐해도 내가 동하고 내가 정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론적 사역.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오는 것처럼 이게 합격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열매를 주는 거예요.
바로 그 합격을 받으면 은총을 걷지 아니하리라. 설사 잘못해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당할지언정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라. 거친 수술을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마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나 한 번은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지막 보스가 뭐라고요?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그 90.7%의 숨어있는 내면 세계를 트리거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엑소도스. 더 이상 애굽이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랑 싸우지 말고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엑소도스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부력으로 물 위에 뜨는 것이지, 그 애굽 사람 하나는 쳐 죽이고 내가 더 해갖고는 올라가면 애굽 왕이 또 죽이겠다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더 의롭게 더 영적으로 업앤다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넌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엑소도스 하면은 너의 원흉을 내 안에서 그 상처든 죄든 비질리든 세상의 가치 비질리든 그 사탄이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주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거 너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박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그거 갖고 갈 거예요. 그 쓰레기 갖고 오물통 갖고 그 쓴뿌리 갖고 갈 거니까 그거 붙잡고 쓴뿌리랑 싸우지 말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랑 주다리기 하지 말고 주고 넌 나오라. 믿습니까? 아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했었죠. 참 훈련받는 사람 복이 있네요. 메시지가 지금 훈련받는 사람들의 초점으로 지금 이 텍스트가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은 이때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은 믿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여러 기뻐해요. 아멘.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움직이면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좋아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고생이 아니에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은 찍기와 불순물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가 없어서 할지 그 시험이 우리나라는 시험이지만 영어는 세 개가 있죠. 테스트, 트라이얼, 그 다음에 템테이션. 우리 연약함에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는 그거 줘야지 돼요. 주고 나는 정리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라이얼이 다 끝날 때 상 주실 때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고 이제 합격.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연이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꽉 붙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MRI부터 그 간 속에 들어가고 피 뽑고 그러잖아요. 그걸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패스 걸리는 거 있으면 시술해서 하나님 앞에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 성령은 죄를 정지하고 오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래서 사유하시든지 상처를 쓴뿌리를 캐내시든지 사탄에게 가져가라 그래갖고는 사탄이 내 안에 지저분한 것을 갖고 7개를 도망가든지 해서 나를 깨끗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여 있어야 돼요. 그게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바라보면 놓지. 그 다음에 좋아해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야. 영혼과 혼과 육체와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자와 공동 운명체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같이 공동 운명체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수술해요? 그가 파하셨으니 그가 싸내시리라. 그가 죽였으니 그가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호세아서. 그 예레미야서 18장 3절에 어떻게 해요? 토기장에서 농루에 이렇게 막 그러서 하는데 뭐 흘리는 게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영을 다시 파산했어요. 버리지 않고
선한 목적대로 다시 빚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이 파상당하고 다시 지으시는 그 시간을 확 바라보고 붙잡고 있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더 큰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틈이 있는 곳마다 두려움이 있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랑만큼 부담고 참았으며 무서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무서움이 있으면은 애들이 개가 오거나 뭐가 하면 엄마 무서워 그러면 엄마 보면 뼈가 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라보고 이 순교사 보면은 참 어록도 있는데 로마 그 광장에 순교사들이 십자가에 베드로를 거꾸로 못 박혔잖아요. 그 사람의 이 지방을 태워갖고 불을 지르고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을 알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놔두고 사자를 풀어요. 그럼 사자들이 와서 갈격이 찢어먹고 막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엄마 보내서 엄마 무서워 덜덜덜 떨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꼭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아가야 잠깐만 참으라. 곧 밝아지리라. 기독교는 그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의 전능함이 너를 보호하시리라. 이러한 많은 것 때문에 더 죽기로 가까이. 그렇죠? 더 성소에서 더 지성소까지 더 죽기로 가까이. 아가야 잠깐만 참으라. 곧 밝아지리라. 파하셨으니 싸매실 것이며 추렸으니 살리실 것이며 농로에서 그것을 파상하고 다시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훈련이에요. 누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나이다. 그래서 참았으며 이제는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합격 정하였으며 인치는 거예요. 인치고 마귀가 비로소 떠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는 건너갔으나 다음 정하였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해요. 있습니까? 어제 오늘 이제 2시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영원한 은총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좋은 전도체와 나쁜 전도체의 차이가 뭐예요? 좋은 전도체는 전기가 따르면 전류가 쫙쫙 뽑아져요. 근데 이게 찢기가 있고 불순물이 있으면 이 관계에 턱턱턱턱 걸려요. 하나님은 100A를 보냈는데 10A밖에 안 나와요. 왜요? 찢기와 불순종 그리고 작은 영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신 다음에 합격 KS 마크를 주고 나서 이제는 세상에 전기줄로 올로 그렇죠? 핸드폰도 여기에 야한 금이 있어요. 이 전류를 제일 잘하는 게 전도체가 금이에요. 금 운동인데 그래서 금을 이 연속성과 함께 우리 핸드폰에 넣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면 핸드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된 것들만 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합격하고 나서 영원한 은총을 인치신 다음에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나 우리를 미끼로 쓰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만들기라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거친 수술. 그러나 세상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품에서 완성되고 나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어설프게 나가면은 공존하게 돼 있어요. 은혜의 손과 율법의 손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막대기한 인생의 채찍으로 다름받을 수가 없어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3년에서 5년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영적 각성을 하게끔 배감이든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게 설이 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떫은 감은 다시 또 집어넣고 그렇죠? 메주가 잘 안 익으면 어떻게 돼요? 새끼줄을 해서 매다 놓잖아요. 그 새끼줄 빨리 썩으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사람의 막대기가 인생의 채찍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이루고 있나? 하나님이 나의 눈을 씻어줄 것이고 내 허물을 덮어주실 텐데 이게 허물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생에 있어서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부분은 그냥 존재론적인 사회가 되는 게 있고 어느 부분은 사사기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되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영원한 은총의 인침을 받고 남은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적인 거나 인간적인 계획을 다 거꾸로 만들고 여기 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마지못해 온 게 아니라 거절했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관적인 게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의 커리큘럼을 인정하세요.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다 잠깐만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향한 예수의 믿음의 세계가 지금 움직인 거예요. 빨리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영성, 그 하나님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내 안에 막 찌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디톡스하면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좋아하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 사랑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분을 꼭 붙잡고 있으면 나쁜 것들은 한 길로 왔다 이거 그를 도망갈 것이고 좋은 것들은 불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견디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 실체나 비진리나 그 쓴불에 요동을 칠 거예요. 막 끌고 나가려고. 그러나 넘겨주고 걔랑 싸우지 말고 나는 엑소더스 하세요. 주님과 함께 합격 정한 거는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총을 인치시고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할까요?